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알아본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짧게 언급하면서 이어서 오늘 알아볼 히브리서 7장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발신자는 바울이라 그랬고, 그 이유는 먼저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까지도 제가 왜 바울이라고 하는지 21장을 17절에서 쭉 26절까지 내용을 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잠깐만요. 행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경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스페인이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 아시죠? 그렇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저자인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야고보를 만났을 때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야고보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 일행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겠네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가 AD 30년에 탄생을 해서 지금 상황은 사도행전 21장 상황은 AD 58년경입니다. 58년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초대교회 탄생에서 28년이 지난 후인 거예요. 자, 28년 동안 야고보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의 성령 받을 그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야고보는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떤가 한번 제가 21장 20절 조금 전에 알아보려고 그러던 건 그걸 제가 읽어보고 제가 상황을 얘기할게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는 야고보 일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자,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요, 바울에게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대도 보는 바 믿는 자. 자,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가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교만 남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만 남았어요. 이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대교는 없어지고 믿는 자 그리스도 교회 수만 명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교법사,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 산헤드린까지 모두가 포함시킨 수만 명이 그리스도 교회교로 개정은 됐으나 율법,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에서 하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그리스도 교회가 됐는데,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고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압송돼서 가서 서바나로 가지 못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게 되면은,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태라는 것은 오늘날 잘 쓰지 않는 거지만 2년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바울이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지 않고 2년간을 셋집에서 볼까요? 그 다음에 31절 볼게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말리는 사람 없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렇죠, 2년간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히브리서를 써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제가 왜 히브리서를 바울이라고,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가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엄청나게 우월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 2장 12절과 12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간 성정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 이 성정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것을 영적 죽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도 함께 왔지요. 육신의 죽음이 함께 오면서 사탄으로부터 온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탄은 이용해서 인간들을 일생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들이라 그랬으니까 꼭 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 기독교인들만 얘기하는 게요. 이교도들도 보게 되면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행하게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이교도들 얘기한다면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 행위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예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들은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현세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에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현세에서 복 받고
받고 내세가 보장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역시 성경 속에서 유대교가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AD 58년경에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인 모두가 됐지만 수만 명이 됐다는 건 100%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열심인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 예배는 사탄에게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동안 사탄에게 종로로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2장에 와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인간 성장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럼 다음에 그러면 3절에 가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얘기했느냐? 바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개종을 했으나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4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4장을 가서 또 볼까요? 4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 즉 바울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안식일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지요. 안식은 나를 지키라고 준 것이지만 가시적으로는 안식의 본의는 천국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또 평강의 삶은 되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 율법의 열심인 그들에게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역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는 나를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았고 안식은 결코 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먼저 와서 율법을 받죠.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경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 중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하고 준 이유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안식처이고 안식처 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하나님의 안식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하는 얘기는 가나안 땅인 안식처를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안식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죠. 안식의 의미를.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이고 바로 이 안식이 하나님 현세에서 천국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강이라고 단어를 또 바꾸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것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현세의 천국 삶. 그래서 그렇죠. 안식일은 나를 철저히 지키라는 뜻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이제 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자 6장의 내용은 그렇죠.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6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부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은혜 입고 굉장히 기뻤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가 있죠. 롬 12장에 보게 되면은 연결된 문장을 보면 이 롬 12장의 내용은 교회의 연합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 그러면 그 연결된 문장을 보면 모든 은사가 쭉 있어요. 연합체의 은사자들이 각인의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동시에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이 처음에 은혜 입었을 때 기뻤을 때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4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니, 안식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12절에 가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한 얘기는 바로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돼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여기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바로 안식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은 내세의 천국 삶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맛보고 삶을 맛보고, 하나님을 처음 은혜를 입었을 적에 모르게 기뻤었던 것을 맛보고 교회를 갔더니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결국은 지옥박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인데 오늘날 똑같이 그러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 자 그러면 15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 그리고 타락한 자들, 종교인이 되어버린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가 된 그들, 그렇죠? 그들, 타락한 그들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대요. 그렇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되짓고 회개하고 다시 되짓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21장, 20장인가까지 가서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쭉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1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하다가 사실은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났으니까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7장 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입니다. 그거부터 보기 전에 이제 자 6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왔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6장 20절에서 7장 1절까지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장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든 간에 문장을 연결을 시켜서 봐야지만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장 20절까지 20절을 보면서 7장 1절까지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멜기세덱 아시죠? 자, 아브라함이 있었죠. 이제 11조. 전리품의 11조 12일을 바쳤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6장 20절을 읽고 7장 1절부터 연결을 해야지 알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11조 얘기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에 연결을 시켜서 계속 문장을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제가 6장 20절을 보면서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아까 제가 수만 명의 그리스도 교가 됐지만 율법의 열심인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 성경에 있는 종교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지금 다시 또 그렇죠. 처음에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한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았기 때문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전가시키는 중보자이죠. 그래서 이제 중보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장에 가서는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7장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니까 7장 1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장 읽어가면서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려 임금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반말 복을 빈 자라. 자, 아브라함이 전쟁이 있어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자,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갈릴리오소 여기가 사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가.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 그러거든요. 바울이 제일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곳. 소돔과 고모라가 신할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다 안 바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신할 왕들이 와서 신할 왕은 이제 동방이라는 곳이거든요. 동방이 에덴 동상짜리입니다. 그래 와서 오늘날 그 호르무즈 해협 있죠.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르무즈 해협 그쵸. 그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거기서 내려와서 전쟁을 해서 이들을 갖다 전부 질면시키고 백성들하고 모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모두가 진멸시키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멜기세덱 살렘 왕으로 되어 있고 의왕으로 되어 있죠. 이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에 11조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조를 드리는데 이거는 관습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풍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관습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서 또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11조를 받으면서 복을 빌었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창세기 몇 장에 있는가? 자, 이것도 너무나 또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가 창세기에 그 기록된 것만 제가 보면서 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멜기세덱에서 쭉 얘기하고 복빈 얘기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절로 다시 가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이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멜차 멜기세덱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자,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자,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이거 빼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답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줄 쭉 하게 되면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복음을 통화해서 천국 삶을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세에서 천국 삶. 그러면 이 천국 삶을 살게 해준다고 얘기하시더니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는 나중에 평강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만 바뀐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평강의 왕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요? 멜기세덱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고 살렘 왕, 예루살렘, 예? 왕, 성에. 그럼 예루살렘이 누구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고 하나님.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기록이 없습니다. 툭 튀어나와서 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그가 또 죽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기록이 없습니다. 자, 끝도 없이 하나님의 방부라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랴?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로 자기 형제들에게 백성들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곡물에서 10분의 1을 취했다. 이것은 또 11조를 보게 되면은 편의상 1차 11조, 2차 11조, 3차 11조가 있습니다. 1차 11조는 백성들이 일단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또 10분의 1을 떼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자꾸 좀 착각하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레위기 신명기 에 기록되어 있는 그 1차 11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레위인에게 먼저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고 나서 또 구해서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홉가마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2차 11조 즉 명절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명절에 쓰는 것을 안식년에 3년과 6년에는 1, 2, 3, 4, 5, 6, 7년째가 안식년이죠. 3년째와 6년째는 중앙서소에 가서 명절에 가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쓰는 것이 3차 11조. 이건 11조를 알아야지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1차 11조를 레위인에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5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 자,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만 된단 말이에요. 아론이 모세죠. 모세와 아론 연결이요. 같은 형제니까 이들의 후손들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11조하고 이거 분자를 알고 히브리서 7장 5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 조금 전에 아론의 후손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네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인들을 먼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자,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레위인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의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빈 자라. 그렇죠? 그러면 11조는 레위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가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의 약속 얻은 자에게 복을 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폐일언하고, 앞에 얘기 다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낮은 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높은 자는 멜기세덱.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쭉 문맥상 그러면 낮은 자는 아브라함, 높은 자는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날 백성들에게 복을 빌죠.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자, 요 문장 하나를 똑 뽑아갖고 11조로 오늘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자, 여기는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자, 레위인들이 전부 죽었죠. 자, 레위인들이 받았으나 과거 율법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젠 그럼 누가 받느냐? 자, 그거 우리가 알 거예요.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산다고. 자, 이 구절을 뽑으면은, 연결시키면은 산다고 하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왜요? 쭉 연결을 하다 보면 25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알아보는 문맥적으로 쭉 연결된 것이 25절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아, 그렇죠. 24절부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는, 자, 그리스도 승천하셨죠. 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아서 우리들의 뭐 간구한다 뭐 얘기 들었었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25절 볼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죠. 살아서, 지금 현재 예수는 자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아까 산다고 증거하는 얻은 자, 이렇게 되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11조를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1조를 가지니까 오늘날 교회의 몸된 것이 그리스도니까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문장만 딱 뽑아갖고. 그러면 제가 문맥적으로 쭉 연결을 했을 적에 지금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설교자들이 어떤 한 구절을 뽑아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25줄과 연결을 시켜서 연결을 하면 교인들은 맞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산다고 증거하는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는 11조를 그러면 산다고 증거하는 예수께서 받는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지금 분명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 구절은 바울이 유대인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으나 율법의 열심인 자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11조를 다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교가 됐지만 다시 율법주의자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마태복음,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갖다 마가복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처럼 박하와 외양과 그 텃밭에 있는 채소는 열심히 그것까지도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면 그때는 율법이 이루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11조도 열심히 하고 11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의와 인과 신도 더욱 중요하다.
너희는 왜 이것을 본의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 의식적인 것만 계속 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그러면 다시 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조를 열심히 내게 한다 이런 얘기죠. 교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11조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연결시켜서. 그러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9절로 갔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자, 구약의 율법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알아본 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자, 1차 11조 11조 레위인들이 받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하여튼 이 성경의 구절이 그 개혁 성경인데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이상하게 잘못 가는 겁니다.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할 수. 자, 요것만 보면은 또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이어진 문장을 다시 봤을 때 이해를 하니까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자, 이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 족속은 없었지요. 그렇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레위에 연결시킨 게 그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그렇죠. 자, 아론의 반차. 자, 아론이 레위 족속이었죠.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알아야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아론이 제사장에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 온전함을 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을 수 있는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연결이 구약 때는 제사장의 역할들이 중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할 수 있었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알고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겠죠. 죄송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라. 그렇죠? 고치어서 번역한다. 고치어서 바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로. 그렇죠? 그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고치어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라. 율법 안에 제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3절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는 주께서,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렇죠? 자, 유다는 히브리서 발음. 유다 이렇게 하고 헬라식어는 유대. 그렇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유대라고 했고 구약성에 유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에게 주는 것,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유다라 그랬네요. 자, 신약성경이지만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그 얘기는 레위인으로 쫓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로 쫓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다.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아론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한 것을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자, 쭉 얘기해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였고 율법을 안 먹고 또 온전케 못할지니,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받죠. 아무리 해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렇죠. 쭉 그거와 연결시켜서 또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11조에 관한 얘기를 알아야 되고,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로 제사장이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본 것까지 얘기할게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22절부터 보면서 내려갈까요? 이와 같이, 자, 이제 결론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자, 여기다 새자 붙이면 되겠네요. 새 언약의 보증. 이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쭉 나오면서 예수는 중보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결된 문장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자, 이거는 구약 때 제사장의 수요가 많았죠.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면, 자, 죽었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계속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세습이죠. 제사장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로 쭉 오는 건 계속 죽으면 세습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성도들 구원하실 수 있으니, 구원이옵니다. 복, 재물복 아닙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느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지금도 살아서 누구에게?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서, 아까 비침을 한 번씩 비침을 벗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비침을 엿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죠. 분명히 그러면서 계속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연결시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복 앞에서 복 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알아보는 게 복 빈다 쭉 하면서 이 복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 구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내가 복 주겠다. 재물 복 주겠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는 재물 복 주겠다는 얘기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황에 따라서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드니까, 특히나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늘날 아주 거기도 척박한 땅이죠. 근데 그러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먹는다는 그 자체 해결만이라도 1차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 주겠다 하는 얘기는 계속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계속 복 주겠다는 얘기가 먹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농사 잘 짓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로 또 연결해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이 멀리 가버리고 말았으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창세적 구원, 예수 믿고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구원은 그렇게 땡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받았어. 이제 재물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사기꾼들. 이러한 얘기입니다. 사입이죠. 사입이. 사기꾼도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이용한 사기꾼들.
자, 그러면은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이거 나오네요. 이제 8장 1절. 이제 쭉 연결해서 보세요. 7장과 끊지 말고 계속 연결된, 문맥적으로 연결된 것을 편의상 지금 장수로 갈라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8장 보게요. 연결됐습니다. 위의 문장하고 계속 연결된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우편 안에서 우리가 간구한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는 하나님의. 자, 이거는 쭉 연결된 문장은요. 그 다음에 5절 하나 더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절까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3절까지 봐야겠네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나. 자, 대제사장마다 하는 거 구약의 대제사장이죠. 예물은 뭐예요? 예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중보. 그렇죠? 연결해서 보면 돼요. 세운 자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림이 있어야 할지. 자, 예수도 그래서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계속 계셨으면, 승천하지 않고 계셨으면 이 땅에는 누가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레위 지파로 쫓아온.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제사장이 분명히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있으니까 땅에 계셨다면 굳이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폐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얘기가. 자,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저희가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것, 과거에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고 한 지시한 것. 자, 모형과 그렇죠.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나 이제 그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그 도운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니라. 중보.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한 번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중보는 오직 예수뿐 하는 얘기는 디모데전서에도 있었죠. 분명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알아보면서. 그러면 디모데에게도 오직 신약성경에서 신약시대에서 중보는 예수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볼 때 당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백성들 앞에서 중보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리스도교가 됐지만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것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대제사장 제도를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날 축도. 자,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레위기로 한번 잠깐 출애굽기인가 레위기인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찾다가 못 찾으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어딘지는 제가 찾을 수 있을까? 확실히 또 모르겠고, 제가 그냥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모세가 첫 제사를 드릴 때 첫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복을 전가시키는 게 있어요. 손을 들고. 그렇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축도하는 것은 손을 들고 아론이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알아봤죠, 우리가요.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그 당시에 그들도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고수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는 안 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쭉 얘기하면서 오직 중보는 예수뿐인데 너희들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네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교인들에게 권위 문제예요. 권위 문제. 그래서 자기들이 주의 종이래요. 자, 그 얘기는 이제 계속 하지 말고요.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언약의 중보신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쭉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요. 중간에는 뭐 이제 새 언약과 구 언약 쭉 얘기가 나오죠. 새 언약을 세웠다 뭐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쭉 가서 다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여기서 중보란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와요. 자, 계속 볼게요.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께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자, 쭉 흠없는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이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린 바죠.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중보가 되셨대요. 하나님의 중보가 되려면 십자가 고통, 십자가 지시하겠네요. 오늘 목회자들은 신학교 나왔죠. 십자가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을 드려서 그 고난으로 받아낸 것이 하나님의 중보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 때 히브리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사두개인 그들이 중보 역할을 하는 거는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 것이죠.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 바리새인들하고는 제사장과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율법을 고수해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축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겁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연예인들도 뭐 목사 되고 나면은 뭐 저 텔레비 보면 야 진짜 정말 못 보겠던데 손 들고 축도하니까 아휴. 지금 제가 연예인들도 하면서 지금 손 들고 축도하는데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그거 알겠죠? 한참 뭐 그러더니 요즘은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많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보고 말았는데 아이고 53분이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뭐 이왕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것을 저 지난번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또 읽으면서 조금 볼까요? 자, 책 232페이지를 요것만 좀 읽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중간부입니다. 히브리서 8장 내용은 새 언약의 하나님의 중보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나 이어서 9장 15절 지금 알아본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 이제 쭉 연결된 것을 이제 읽고 그냥 좀 지나갈게요. 앞에 두 말씀에서의 본 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구언약 시대 하나님의 중보자이던 제사장 직분은 폐하고 새 언약 시대 하나님의 중보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언약의 중보는 아론의 반열로서의 제사장들이고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왜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율법을 고수했던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다 알죠. 모르시는 분은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합니다. 구약의 중보자인 제사장 직분을 교인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찾으려는 게 출애굽기에서 찾았는데 레위기에 있습니다. 첫 제사 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했던 행위를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들도 아론처럼 손을 들고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죠. 냈죠. 율법을 구수했던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그런데 오늘날 그걸 또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아론의 흉내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어요.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너도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얘기합니다. 십자가 율법으로 온전히 하신 예수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도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축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나 축도하는 목사들보다 더욱 부끄럽고 한심한 것은 목사의 축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으려고 목사의 축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사실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이제 다음 얘기네요. 다음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축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요.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닉네임. 자, 어쩌다가 이제 이 동영상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름 속 무지개가 제가 닉네임이죠. 이걸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 하고 뜨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올린 것 청색으로 1강서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30강까지인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또 달라지면서 녹색으로 쭉 연결됐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사정합니다. 1강서부터 들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올린 것도 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걸 해야 되는 의무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른 말도 하면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하늘에 뭔가 쌓는 것이에요. 자, 그건 꼭 돈으로만 고아 과부에게 주는 거 쌓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3번의 책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거의에 연관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거의 한 50만 원씩은 하늘에 쌌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생각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으면서 너는 그럼 한 게 뭐 있냐. 물론 생활 속에서 제가 여리고성에 가는 강도 만난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걸 제가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제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저도 이제 그때는 모르는 척 하지는 않았지만 법인 내에서 그러나 서적을 통해서라든가 제가 책을 돈 받고 지금까지 팔은 건 없었으니까 거의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은 계속 하늘에 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인 건 하늘에 쌓는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요 지금 55강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책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책과 성경과 함께 알아보면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인가 있죠.
그럼 아직까지 계속 더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그렇죠. 다음 책 야고보서가 있거든요. 이 얘기 조금 하고 가야겠네. 야고보서가 뭐죠? 뭐 루터가 뭐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뭐 복음이라 그랬다는데 루터가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떤 그 행함은 어떤 그 종교 행위의 행함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 행함을 사실 강조하지 않죠.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져와라. 그러면 교회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하게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뭐 루터는 뭐 지푸라기 신앙이니 어쩌든 얘기했는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루터가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것이고 히브리인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으나 다시 율법을 고수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 때부터 AD 58년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30여 년 동안을 계속 그곳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하나님께 뭐 아까 비침을 얻고 참여받았던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한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 보고 야고보서를 알아볼 적에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알아봤을 적에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56강에서 다시 히브리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